오늘도 화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봉독하고요. 여러분들이 17절 봉독해 주시고 18절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갖고 비전을 공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화요일은 3장 15절 말씀을 갖고 선민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양식, 애굽의 체제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들이 선민이 되었는데 선민이 되어서도 430년 동안 체질화된 애굽의 양식과 문화와 애굽의 풍속을 쫓을까 봐 그게 염려가 되셨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제 선민이니 선민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3장 15절 말씀을 갖고 출애굽하는 선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장소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로 규정 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미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전의 생활 패턴이 아니라 선민다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두 종류의 크리스찬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모두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미숙한 성도가 있고 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어린아이는 먹는 게 달라요. 딱딱한 걸 먹지 못하고 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성숙한 성장한 아이들은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무엇을 먹든 다 소화를 해내서 내게 자양분이 되게 합니다. 내가 미숙한가 성숙한가 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자양분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말씀은 달고 좋은데 나하고 뭔가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땐 편식하는 것처럼 불편해진다고 하면 아직 미숙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편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내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내 영적 자양분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지난 화요일 날 묵상한 15절이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은 조금 큰 범주에서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제목으로 했던 게 뭐죠? 우리들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아포스톨로스다. 디아스포라는 내 의지로 뭔가 내가 사명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유다가 몰락하게 되면서 전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어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전쟁에 패해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의 마음은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약 7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이민 정책을 세우는 관계자들이 늘 할 때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750만 디아스포라 교포. 저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피해자라는, 그건 우리 스스로를 열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디아스포라입니까? 아포스톨로스지. 하나님의 작정과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사도,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포스톨로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포스톨로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신다고 할 때 보내는 행위,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행위보다 더 먼저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된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는 비전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는데요. 꿈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 짓습니다. 하나님의 꿈, 저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꿈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여기다 주문을 겁니까?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속에 담긴 반대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꿈은 수도 없이 좌절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꿈이 수도 없이 좌절됐었는데 어쩌다가 꿈 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비전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마음에 무엇이 막 동했을까요? 그 땅에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 땅에 가면 내가 이런 것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비전과 전혀 무관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생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저를 우리 중앙교회에 보내셨을 때 내가 여기에 무엇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좋겠습니까? 내 꿈일까요? 나를 통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두말할 거 없죠, 그죠?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꿈을 이룬다고 하면 중앙교회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제 꿈이 아니라 조금 더 관점을 달리 얘기하면 장로님들의 꿈도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꿈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설레임 속에서 뭔가 자신들의 기대와 꿈을 키워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와 함께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선 너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선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내 삶에다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장소 아닙니까? 내 가정, 내 공동체, 내가 살아가며 내가 일하는 일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삶의 자리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 꿈일까요? 아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한테 말을 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서 많은 생각들이 움직이다가 하나의 생각이 딱 결정돼서 그 결정된 게 한 번 더 확인된 뒤에 말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 말을 쏟아낸다고 하면 그 말은 들을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그게 중언부언 아닙니까?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말에 내 인격과 무게를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우리가 말하는 거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것, 말씀을 주셨다는 것 속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마음과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였거니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게 주어서 그 땅으로 너희들을 올라가게 할 것이다. 단순히 문자적인 표현으로는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지만 그 문자 이면에 그 땅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계획 속을 조금이라도 들어가 보면 다른 게 느껴져요.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뭐 10불을 주든 20불을 주든 일주일에 내가 정해놓은 용돈은 얼마다 하고 용돈을 줘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10불이든 20불이든 용돈을 줄 때에는 돈을 주는 게 아니죠. 이 돈으로 내가 아빠가 이 돈을 너에게 주는 그 뜻을 새겨서 한 목적 있게 사용하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땅 자체, 물질을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줄 테니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더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땅을 지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그 좋은 땅을 그 가나안의 7 족속들한테 맡겨 주었더니 그 7 족속들이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그냥 부패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시 주는 까닭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맡길 테니 너희들은 이 땅을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땅을 내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어요. 땅, 아다마예요, 아다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단어도 아담하고, 아담을 지을 때 흙으로 지은 그것도 아다마예요. 똑같이 흙.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 속에 나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변화된 내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중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창조적 그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그 땅에 사랑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흐르게 돼야.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도록 회상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준 그 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갈 사명으로 가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고통받은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다른 맥락인데 스카펫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에서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상처를 입게 하는가? 그 상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뒤에 그 치유의 경험을 통해서 나와 똑같이 상처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라고 나에게 먼저 그런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가 당하는 상처는 지금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상처가 치유되고 난 뒤에 비로소 나는 똑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이런 아픔을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큰 고통을 당한 것은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너는 내가 보내는 그 새로운 땅에서 그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목마르게 기다렸던 게 뭘까요? 그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상처 입은 나를 만져주는 사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가장 그리웠던 거 아닐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눈물로 탄식하고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제발 그 누군가 이 아픔과 고통당하는 우리들을 감싸줄 사랑의 사람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사랑의 사람이 그리웠듯 이제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빼어내어 그 땅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 누군가에게 애굽 사람처럼 압제하지 말고 사랑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어라.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에서 이방 사람이나 나그네가 오면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는 내가 보내는 그 땅에서 사랑의 치유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의 치유자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과거가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후송 주특기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후송부로 운송부죠. 이제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부대 내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기합이 많은 데가 수송부예요. 왜냐하면 이 수송 운전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대형 사고가 나니까 오히려 그 위에 지휘관이 용인을 해줘요. 수송부 군기를 잡으라고 선배들에게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그냥 빠따를 맞는 거예요. 근데 주로 누가 그 신병들을 때리냐면 상병, 작대기 3계단 상병이 제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같이 이제 신병으로 들어갔던 서너 명의 그 동기들이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고참되고 나면 다시는 우리 그 신병들, 신입병들을 우리 때리지 말자. 훈련하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엄하게 하지 말자. 다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들 중에 상병 올라가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은 대로 그대로 때리고 기합을 주는 거예요. 하루는 물어봤죠. 너 왜 그러니? 우리가 그때 매 맞으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맞은 걸 생각하면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맞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내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 안 된 거예요? 내 과거의 그 시간들이 해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과거의 순간이 오늘 내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감쌀 수 있는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고참한테 매를 맞았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려면 내가 과거에 당했던 아픔과 고통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애꿎은 일을 또 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집요하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변화시킨 내 인생에 사랑이 흐르게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과거가 해석이 돼야 돼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주신 거라는 해석이 돼야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의 과거가 해석이 안 돼요. 결국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야 해석이 되고 그 해석된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과거의 모든 시간과 삶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크리스찬에게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공의하며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물질을 골라내야 된다. 이물질을 골라내라.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민족들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모리 족속도, 히 족속도, 헷 족속도, 여부스 족속도, 가나안 족속도 한 족속 보내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너희들이 그 땅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라. 근데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돌뿌리가 돼버린,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가시가 되고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 땅에 박혀있는 돌멩이가 될 수 있어요. 그 땅에 박혀있는 가시가 될 수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이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돌멩이가 돼버려요.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는 엉겅퀴가 되고 가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새 백성을 만들겠다. 그 땅을 새롭게 만들려고 너희들을 들여보냈더니 그들이 그 땅을 다 부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쫓겨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쫓겨나고 말아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새 이스라엘, 우리들을 만드신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아닌 온 세계 열방을,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나의 영적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라고. 그러기 위해선 가라지를 골라내야 되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가라지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가라지를 뽑아내야 돼. 내 마음에 들어오는 미움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 다양한 마음의 감정들, 욕심이나 분노, 이런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땅이 돼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땅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았어요? 애굽 왕 바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그 위에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너희들이 가는 그 땅의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아니라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엉망이 돼버리게 되고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은 혼돈과 부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밝히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BC와 AD로 구분이 돼요. BC와 AD를 구분짓는 그 정점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를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옛 세상이죠. 참 주인이신 주님이 오신 뒤 그부터가 우리는 참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인생에 BC와 AD가 구분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는 자의식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여전히 BC와 AD의 구분이 없이 혼동돼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 생활과 습관에 젖어 살아가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세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정확하게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주인 되는 나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은 내 꿈을 성취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공유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걸 보며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